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 오늘은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인사를 나눌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니까 우리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아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시작.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은요, 모조품이 아닌 거예요. 최고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죠. 마스터피스. 헬로어로는 포에머라고 그래요. 그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그래요. 최고란 것을 하니까 우리 쉬운 말로 이렇게 합니다. 권사님 최고십니다. 집사님 최고십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막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선포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늘상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곤 하지요. 오늘이 4월 셋째 주이고 2주 전은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사실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이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또다시 말씀을 펼쳐가요.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고요. 2주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잠깐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바보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기쁨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혹은 우리들의 부활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은 결국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거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 하나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가정법을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주제, 구원이라는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구원에 대한 설교 말씀을 자주 하지는 않지요. 근데 오늘 이 구원의 신비와 경이로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거 좀 말씀 나누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놀라운데, 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바울에게는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지요. 자, 그에 앞서서 우리 가정법 두 번째,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이 죄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결국 살다가 죽고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방법이 여전히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가정법을 뒤집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믿는 자들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회복이요, 기쁨인 거예요. 구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일장춘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혜가 비로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서 제가 마스터피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의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말씀을 언급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는 관통하여서 다양한 주제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혹은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숨겨져 있다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고 마침내 꽃을 피우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작게 시작되어서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놀랍게 열매를 맺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계관이라 할까요? 바로 시선을 가지고 나누는 것인데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세 단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고 그 곳 모두에는 그 어디에도 죽음이, 사망이, 죄가 들어올 공간은 없었지요.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짓고 말았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약속되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뒤집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죠. 그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올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보내기로 우리 주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한 때를 따라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구원은 우리를 하여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곁들였습니다. 말 그대로 곁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볼까요? 불교, 여러분 불교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수행과 깨달음이.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 그렇게 되면 마지막 어느 경지에 오르냐면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 해탈을 가리켜서 그들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교도 있죠. 이슬람. 지금 이슬람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신앙 고백,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5가지예요.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들의 신앙 고백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들의 신앙 고백의 대상은 아마도 알라일 거예요.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도, 그리고 자선. 4번째가 금식, 그리고 5번째가 메카라고 그 자리를 1년에 한 번씩 순례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행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하는 유대교 있죠.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우리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조선인 우리들에게만 허락되어 있고, 이 구원은 율법을 지킬 때에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유대교의 주장이에요. 더 많은 힌두교, 또 다른 유교까지도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3가지만 설명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각자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달라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원리,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내가 열심히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다른 종교의 기준은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력 구원이라고요.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도 내가 노력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0.001%의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중간의 구원의 매개차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결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일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내 눈에 눈물이 나오고 날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이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잊은 지 오래지 않은가. 너무나 분주한 과정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된 채 오늘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 그 긍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요?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요 비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3절부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2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신비롭고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참으로 놀랍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같은 고백을 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더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9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쭉 압축해 보면 결국 이 세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구원을 행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첫 번째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정되었던 이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문을 옮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허락됐던 구원의 문을 막으셨고,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앞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그들은 당연스럽게 율법을 받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여겨왔는데, 하나님은 불순하던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깨뜨리시고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놀라워하죠. 그런데 그로 하여금 더 큰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대인들,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때에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 두 번째 이방인, 맨 마지막에는 이런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가 먼저 돌아갔지만 마지막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반복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요 비밀임을 자신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기쁨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전까지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지요.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를 만나주시고 송두리째 그의 삶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때 이후로 그는 완전히 거듭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대립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아니, 내가 옳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아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서로가 같은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모두 하나 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앞구절이죠. 오늘 25절부터 시작됐던 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영전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강조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30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눈으로 그냥 30절부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셨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근데 그 다음이 참으로 놀라워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내 것인데, 내가 받을 긍휼과 자비하심인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속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하나님은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마지막 때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누리게 되겠지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제까지의 수많은 설명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를 반복한다면, 우리들처럼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에이 그만할 거야, 에이 안 할래 라고 후회하고 어떤 일을 끝까지 이뤄가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유익이 있겠어요? 그 어떤 구원의 기쁨도 없을 것이고 구원의 감격도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역시 여전히 불확실함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배경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런 은혜를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바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혼자만 누릴 수 없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온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해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고 계시냐라고 여쭤봤잖아요. 다른 사람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를 든다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아니 그 첫사랑의 감격이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정말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뭘 잘 모르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 하셨어도요. 중학교 때부터는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 때에 모든 기도회 때에 빠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모든 나름대로 또 부흥회 이런 시간마다 늘상 앞자리에 나갑니다. 근데 그때는요, 희한하게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더 많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입신하고 방언하고, 방언은 제가 아마 중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요.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냥 정말 교회가 당시 시골 교회지만 작지만은 않았거든요. 막 그냥 사방을 막 무릎 꿇은 채 돌아다니는 그런 은혜를 입어왔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런 경험들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음에는 소망인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힘에 겨운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이제 연세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가득하니까 이런 일들이 가시처럼 나를 찌르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할 시간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거지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이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자고요. 3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너무나도 깊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부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아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와 같지 않았느냐. 유대인도 이방인도 온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또 계속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누구가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34절과 35절은 더 부연하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주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누가 조언의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선물을 먼저 드려서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결국 결론은 뭘까요?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구나 라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겠네요. 이제 결론의 말씀 바로 드릴게요.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직접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겠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목적 있는 말씀이기에 그들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방인에 대한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허락되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았지, 그것이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지금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막혀 있잖아요. 불순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좀 화면에 10절과 12절을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지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의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강조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복된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